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골로새서는 서신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인데요. 이렇게 서신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골로새 지역의 어떤 특성과 골로새 교회의 환경과 상황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골로새 어떤 교회의 특징과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직접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 오늘날에는 터키 지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터키 지방의 예베소라고 하는 대도시에 선교를 가시게 됐던 것인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도 개척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베소 지역의 사람들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이 아니고 원근 각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왔던 것인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내륙으로 한 50여 킬로 정도 들어간 곳에 있었던 이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골로새 지역에서 와서 에베소 지역의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받고 또 거기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 감동을 받아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가 개척한 교회,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직접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것은 맞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2장 8절 말씀이라든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신교 이런 그 환경이 너무나 팽배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골들이 다 그러했듯이 골로새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얼마나 심각했었던지를 2장 8절과 또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많은 철학들, 많은
이단적인 종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와 각 힘줄들로 혈액도 공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제로는 무늬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무늬만이 크리스찬일 뿐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이 또 있었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서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천사 숭배를 하게 됨을 통해서 그것으로서 자신들이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다른 잡신들을 믿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여러 잡신들을 믿으면서 예수님도 거기에 끼워 넣어서 믿게 되는 것,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혼합주의라고 일컫는데, 이 종교 혼합주의 역시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에 비해서 이 후자가 훨씬 더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당들이,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당들은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더 덜 강팍하고 덜 교만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잡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잡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못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이렇듯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정말 참된 신앙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였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바울 기독론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아주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표현이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계시고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표현만이 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만큼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표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표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예전에 그 초대교회의 아리우스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파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먼저 존재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보다도 먼저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각각 그것인데요. 초월성과 내재성은 사실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초월하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재성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창조주는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어떤 근본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그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많은 어떤 학자들, 일반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수하게 많은 토론들을 하지만은 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피조물이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만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교회만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부모의 실수로, 죄악으로, 잘못으로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게 하신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그런 삶만을 살아내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화목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환경을 내가 널리 세상에 증거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다거나 다원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 구원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읽어드린 바와 같이 각 마디와 각 힘줄,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예수님께서 혈액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받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장애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있어야 되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가 근본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것, 그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목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샬롬의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그 관계, 온전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골로새서를 통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의 또 참된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